믿음은 맹목적으로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탄탄한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거리이죠. 어떤 면에서 믿음은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정으로 시작된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처음 니키를 만났을 때 제가 불러냈었어요.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나이트클럽에 가고 싶어졌죠. 또래들이 저녁이면 모여드는 킹스로드 끝쪽에 있는 프랑스아즈라는 곳이었는데 그 당시엔 정말 멋진 곳이었죠. 하지만 회원만 입장시켜줬어요. 그때 같이 있던 친구가 니키랑 친한 친구였는데 니키한테 전화해서 입장시켜달라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너무 뻔뻔한 게 아닐까 싶으면서도 전화를 걸어서 안녕, 혹시 오늘 밤에 우리 좀 프랑스아주에 들여보내줄 수 있어? 했더니 니키가 알았으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별꼴이었죠. 니키는 1학년 2학기 때 크리스천이 됐어요. 전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파티에서 니키를 다시 만났죠. 전 그때 믿음을 발견한 것에 대해 정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너무 서툴렀었죠. 전 그냥 모두가 알길 바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춤추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자고 결심했죠. 의미 없는 인사말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피파에게 다가가 바로 말했죠. 제가 끔찍한 상태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요. 전 이 사람이 미쳤다 생각했죠. 예상하셨다시피 그 일 이후로 오랫동안 아내가 저를 피해 다녔죠. 아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도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였고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둘 사이에 로맨스란 없었거든요. 전 그저 친구이자 이 사람의 남자친구에 대해 조언해주는 사람이었을 뿐이니까요. 니키는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되는 사람, 지혜로운 친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게 참 좋았죠. 그래서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 마지막 파티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피파를 파티에 초대했었는데 우린 그냥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아침 6시에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고 또 배 탔잖아요. 방에서 조그만 배도 탔죠. 그리고 손을 잡게 됐는데 저한테는 그게 우리 이제 사귄다는 의미로 다가왔죠. 무언가가 바뀐 걸 알게 된 겁니다. 새 삶이 시작된 거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짜릿한 모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죠. 그럼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거나 매주 교회에 간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을 보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 중에도 착한 사람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니니 그렇게 여겨지긴 원치 않겠죠. 누군가는 자신이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으니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맥도날드에서 태어났다고 햄버거가 되진 않는 것처럼요.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인 거죠.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이라 확신과 평화의 조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믿음? 미안한데 모르겠네요. 좋은 질문이긴 하네요. 실례죠. 세례 받은 거? 전 할머니 때문에 크리스마스랑 부활절만 교회 가는 날라리라. 보지 않고 믿는 거? 이 인터뷰가 끝나면 같이 밥을 먹으러 갈 거라고도 믿고 그렇지. 있죠. 믿음은 종교랑 상관이 없다고 봐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직접 보지 못했어도 믿는 거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요.
믿음의 여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 된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기도 하고 자신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크리스찬인데 언제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다고도 하죠. 일종의 과정이었다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미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갖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요한은 이것이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으면서도 연인이나 친구 사이 같기도 하죠. 신약에서는 종종 남편과 아내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가깝고 친밀한 관계인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신이 결혼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인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에 대한 확신을 갖길 원하십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알면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또 영생을 가졌다는 것도 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과 확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믿음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게 피파와 결혼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신다면 전 혼인증명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게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의 결혼을 입증하는 증거이니까요. 제가 크리스찬임을 어떻게 아냐고 물으신다면 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킬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하죠.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알파에서 토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진리란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제 믿음은 들음에서 왔고 들음은 성경을 읽는 데서 왔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주신 약속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홀만 헌트란 화가는 이 구절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란 이 작품은 이곳 성바울 성당에 걸려 있는데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담쟁이 덩굴과 잡초로 뒤덮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문은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한 번도 초대해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어주길 기다리고 계시죠.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길 바라시는 겁니다. 함께 먹는다는 건 우정의 징표죠. 예수님은 삶의 문을 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우정을 베푸시는 겁니다. 누군가 홀만 헌트에게 문에 문고리를 안 그리는 실수를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홀만 헌트가 대답했죠. 아니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문고리는 안쪽에 달려 있거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억지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초대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시죠. 하지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나 생각해 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초대하면 그분은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고 말씀이죠. 제가 결혼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혼인증명서도 있지만 1978년 1월 7일 일어났던 제 결혼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인지 어떻게 아냐고 물으신다면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들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제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이해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주며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만약 이 손이 여러분과 저이고 이 책이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이라면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잘못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열이 생긴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고 순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언제나 완벽했고 100% 순결한 삶을 사신 유일한 사람이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지만 다음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즉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게 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 부족해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고 말하죠.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엄청 많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했는지, 뭘 이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 중요한 거죠. 완전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선물 받는 것처럼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전 공짜 선물이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영생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무료이고 함정도 없죠. 하지만 대가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대가였죠. 이 선물은 회개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나쁜 것들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식탁에 올라가면 하얀 가루가 있는 집에서 자랐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죠. 총소리를 들었던 기억도 나고 그런 게 일상으로 느껴지는 환경에서 자랐죠. 어릴 적부터 마약 속을 해서 자랐고 가족은 마피아와 연루돼 있었죠. 어디에나 마약이 있었어요. 그러다 약혼녀를 잃고 연방 감옥에 가게 됐죠. 그때가 인생의 바닥이었어요. 길의 끝이었죠. 도망칠 방법도 몰랐고 찾을 곳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절 구해주실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곤 감옥 안에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곤 목적과 의미, 희망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망가진 저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신 거죠. 이제 제 삶은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이야기죠. 지금은 아름다운 아내와 아들도 생겼어요. 또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부가 됐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믿음을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면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그 의자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신뢰하니까 앉아 있는 거죠. 믿음은 신뢰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단정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역시 믿음인 거죠.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제게는 문서인 혼인증명서와 역사적 사건인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의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아내와 부부로 살아온 경험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신다면 전 성령님과 함께한
수십 년간의 경험을 이야기할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은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과 힘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은 대부분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게 인생에 무슨 의미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좋은 변화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크리스찬이 된다고 남보다 우월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의 나보다 나은 내가 될 순 있죠. 성령님이 제 삶에 오셨을 때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제가 스쿼시를 치러 가는 헬스클럽이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그곳 회원들과 좀 친해졌습니다. 대부분은 택시기사, 건축업자고요. 남자 스트리퍼도 있는데 저랑 아주 친해졌죠. 우리끼린 서로 별명을 부르는데 제 별명은 닉 더 빅이에요. 그중 한 명이 일요일에 교인이 얼마나 오냐길래 한 5천 명쯤 온댔더니 지저스! 라며 놀라는 거예요. 그래 좀 맞다고. 그 지저스,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라고 했죠.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저에게도 지저스는 그런 비속어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 된 후로 지저스는 제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크리스찬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크리스찬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 때 크리스찬들이 죽 파티를 하곤 했는데요. 누가 모여 앉아 죽이나 먹는 파티에 가겠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제가 그 죽 파티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수십 년 지난 지금까지 함께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사랑을 느낀 거죠. 가난한 자, 수감자, 타인을 사랑하게 됐고요. 이렇게 제 삶에 객관적 변화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님을 주관적으로 경험하기도 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냐고요? 30... 어디 맞출 수 있나 한번 봅시다. 헨리가 35이니까 37년? 맞아요? 37년이라니. 첫 아이가 생겼을 때 우린 아이를 맞을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었죠. 그런데 헨리가 태어난 순간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뒤덮었죠. 난 일, 사랑해, 사랑이란 생각뿐이었고, 하지만 애들이 밤새 울면 아주 좋은 만큼 아주 피곤해져요. 그런데도 매번 일어나서 아이들에게로 가죠. 여전히 안아주고 돌봐주고 먹이고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보다 더 사랑하신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물론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쉽게 변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깊고 심오하죠. 성경이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사용한다는 점이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그보다 더한 사랑이라는 건 정말로 강력한 겁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은 친구를 향한 사랑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정으로도 비유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우정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범적인 부부를 안다면 그 관계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좋은 모델이 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꼭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걸로도 알 수 있어요. 아주 친밀한 부부를 보면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알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의 영혼에 증명하고 싶으신 거죠. 이건 깊고도 인격적인 성령님의 내적인 확신입니다. 저희에게 손주가 넷인데요. 손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윈스턴 처칠에게 누가 물었대요. 제가 우리 손주 얘기를 했던가요? 아니요,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큰손주 엘비에게 하는 걸 용서하세요. 엘비가 2살이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부모인 조니와 타라는 당연히 엘비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엘비도 부모를 너무 사랑하고요. 그런데 가끔은 부모님과 더 친밀함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들고는 아빠 안아줘, 아빠 안아줘 합니다. 그러면 조니가 엘비를 들어 품에 안습니다. 그렇게 친밀함, 가까움을 느끼는 거죠. 사랑받고 안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영혼에 증명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시고 사랑해 주심을 느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랑받고 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 관계 속에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제 짧은 기도를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몇 주 더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는 기도입니다. 나쁜 것에서 돌이키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럼 괜찮으신 분들은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안으로 초대하고 싶다면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 삶의 모든 나쁜 것들에서 돌아섭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떠오른다면 지금 용서를 구하세요. 그런 다음 말하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셔서 용서받고 자유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제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